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욱더 이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상상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대상을 향하여 자신의 신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구원에 대하여 보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으로 될 것을 고백하며 또한 이전에 자신이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고백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유다의 그러한 고백을 듣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갑작스럽게 그 뜨거운 무엇인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였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합니다. 다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나에게서 물러가라. 오직 요셉의 그 형제들만 그 앞에 남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형제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로부터 베냐민에 대하여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는 그 소리를 듣자 이전에 가졌던 그 의심, 아직도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라는 아직도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함께 애굽에 팔았던 요셉의 그러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형들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본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서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다 물러가라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를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 물러가라고 하고 요셉이 큰 소리를 울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소리였던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소리가 다 들립니다. 바로까지 다 들렸어요. 바로까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당연한 그 사람들이 요셉이 여태까지 어떠한 인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하게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향하려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듣자 애굽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앞에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도 깜짝 놀랐겠죠. 눈을 깜빡이면서 도대체 왜 애굽의 총리가 그럴까? 그러나 3절 말씀에서부터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3절에 첫 번째로 고백을 합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아무 반응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수가 있을까? 근데 요셉이 계속 이어서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근데 요셉은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질문이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세요? 이전에 이미 들었어요. 형들을 통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죠. 내가 요셉인 것을 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형들은 깜짝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내게로 오십시오. 다 내게로 오세요. 내게로 오세요. 그들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를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요셉이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고 막 울고 있지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추핏했겠죠. 요셉이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 말을 하자마자 깜짝 놀란 형들 앞에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 설명하죠.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추수도 못해요. 흉년이 7년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급 정도를 알 수가 없죠. 그저 이들은 흉년이 2년 동안 있었네?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네? 애굽에 그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나 아직까지 5년씩이나 흉년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큰 이유를 말하며 더 자신을 보낸 더 큰 이유,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 구원이 누구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그가 이곳에 왔던 이유가 그리고 그 중에서 죄수에서 총리가 되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자신만을 향한 자신 요셉을 구원하시고 무엇인가 자신을 향해서 큰 구원을 그 해주시려고 보낸 것이라고만 그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자신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형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들을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유도했죠. 그러나 베냐민에게 은잔이 나왔을 때 그 요셉의 그 나머지 형들이 같이 올 것을 기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형들이 변했을까? 궁금했겠죠. 또한 자신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던 그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담보로 애굽의 종으로 영원히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요셉에게 말하리라고 기대했을까요? 한편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알고 있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과 같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테죠.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을 억제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형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시험했지만 이렇게 형들이 행동할지는 기대하지는 못했었죠. 막상 그런데 이러한 형들의 변화와 유다의 고백과 참회 또한 담보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요셉은 지금 이 순간 왜 하나님이 자신을 형제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시고 왜 감옥에 갇히게 만드시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 야곱의 족보에 들어있는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제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이자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가 종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죠.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2가지의 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야만 했습니까? 왜 형제들에게 제가 종으로 팔려서 이곳에 당신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또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의 질문이 그것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종도 힘든데 왜 저를 감옥에 보내셨어요? 저는 2가지씩이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왜 저는 이 감옥에 아직도 있어야만 하죠? 아직도 있어야만 하죠? 2년이나 더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질문을 저는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왜 저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까? 물론 편안하죠. 그러나 그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사실은 요셉은 가지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총리로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것이 완전히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죠.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이 기근 속에서 자신의 그 가족으로 하여금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지. 알게 된 겁니다. 요셉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도 또한 신뢰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고요. 때로는 외로운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고요. 때로는 누구도 나를 요셉과 같이 이해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고요.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고요.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인도하여 주신 그 자리라는 그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17살서부터 39살까지의 나이, 22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듣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이게 요셉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것을 이야기로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요셉의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세요. 요셉이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데려 내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게 됐거든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 아버지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이것도 사실은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직 애굽의 바로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고센 땅을 약속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이 땅이었으면 좋겠다. 소망이었었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고센 땅에 내려오게 하소서. 아버지만이 아니죠. 모든 형제들. 이곳이 우리 가족에 주신 땅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쫙 맞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하자 요셉이 그 자신의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내려놓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을 오게 합니다. 목을 안고 울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이 순간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베냐민이 앞에 있어서도 안을 수 없는 그러한 요셉의 마음. 그러나 이 순간은 마음껏 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안아요. 근데 베냐민만 안지 않죠. 형들도 다 오라고 합니다.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늘 15절 말씀이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짝이 있습니다. 어떤 짝일까요? 우리 37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37장 4절 말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37장 4절, 우리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일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며 그를 미워하며 요셉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15절 오늘 45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그제서야가 단순히 요셉이 형들을 안아주었기 때문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과 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샬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샬롬이 없었어요. 어떻게 샬롬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샬롬이죠.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볼 때는 그 샬롬이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는 그 가족 안에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섭리, 그 구원의 일을 보게 될 때에야 그들 마음속에 눈이 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만들고 나의 길만을 볼 때에는 막힌 길밖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는 그 길이 비록 그 순간에는 막힌 길,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던 가장 선하신 길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요. 형제들이 보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자 지금까지 깜깜하고 막힌 인생길 같던 그들의 인생길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열린 길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의 길을 보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인도하심 안에서 막힌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열린 길임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